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은 화목제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나 양, 염소와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물은 예배자와 제사장의 몫이 없었던 번제와는 달리 기름을 제외한 부분은 예배자와 제사장의 몫이 되어 제사를 마친 후 성막들에서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친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화목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십자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간을 화목케 하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화목제는 성격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와 서원을 위해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로 구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통해 속죄함을 받고 소제를 통해서 매일의 삶과 활동을 하나님께 충성과 봉사로서 구별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먹는 즐거운 식사와 함께 끝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성도들 간의 화목과 연합으로 발전합니다. 즉 성경의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소를 바치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로 번역된 쇠라밈은 화목, 평화란 뜻의 살롬이란 명사에서 파생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살롬은 단수형으로 쓰일 때는 몸과 정신이 온전하고 튼튼함, 육체적으로 건강함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처럼 복수형으로 쓰였을 때는 보다 뜻이 확장되어 번창, 복질한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인에게 있어 살롬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아주 구체적인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화목제를 통해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단순히 하나님과 아무 탈이 없이 지내는 수준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희생으로 번역된 제바흐란 단어는 동물을 죽이는 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전제되는 희생이라는 의미의 제바흐는 언뜻 보기에 화목이란 뜻의 살롬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화목의 참 개념과 비교해 볼 때 이 두 단어가 나란히 나온 것은 화목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엮어놓은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생애 안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신약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수컷과 암컷의 구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과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물을 바친 사람이 제사 후 그 남은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로 공동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 간의 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웠다면 화목제는 오직 기름과 피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자가 먹었습니다.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소를 드리는 경우는 수컷과 암컷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는데 회막문에서 잡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또한 화목제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화제로 드려야 합니다. 한편 3절에서 그는이라는 주어는 예배자를 가리킵니다. 예배자는 화목제로 바치는 짐승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는 일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름으로 번역된 헬레브는 지방이라는 1차적인 뜻과 더불어 최상의 것이란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지방이 고기의 부위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16절에서 모든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은 희생 제물에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양을 바치는 화목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을 화목제로 드리는 경우도 소를 드리는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소는 내장과 거기에 붙은 기름을 태우는데 양은 그 모든 내장과 기름에 추가해서 꼬리를 하나 더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짐승의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보이지 않는 내장에 붙은 기름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을지라도 탐스럽게 흔들거리는 양의 기름진 큰 꼬리를 보았을 때는 그것까지 태워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 꼬리 역시 아끼지 말고 반드시 바쳐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화목 제물로 바쳐지는 양의 기름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기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해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은 염소를 화목제의 제물로 바치는 내용입니다. 염소를 드릴 때의 제사 절차는 소나 양의 순서와 같고 제사장은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립니다. 드리는 부분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여 단위에 불사릅니다. 이것은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 되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름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기름이 최상의 것이란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예물로 드리지 않고도 가축을 잡아서 자유로이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식용으로 잡은 짐승의 기름 역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1절. 한편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피는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취하는 죄를 짓는 것과 같았습니다. 17장 11절. 또한 피는 단에 뿌려 죄를 속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17장 11절. 신약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과 그 예물이 속죄를 위한 것이란 사실을 백성들이 마음에 새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화목제는 번제처럼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죄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연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화목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도 허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허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